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승화하는 청춘들의 12가지 좋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12가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참 성공인생을 꿈꾸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절망하는 청춘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26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통로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의 선한 이웃인 미국과 미국인들로부터 국가적으로 크게 2번이나 도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광복절의 은혜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얻은 광복절의 기쁨은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로 얻은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공중 급유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B-29 폭격기가 원자탄을 싣고 미국 본토에서 일본까지 단번에 날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인 섬에 비행장을 만들어 폭격기가 그 섬에서 급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섬을 점령하기까지 수많은 바다와 작은 섬들을 점령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하여 약 30만 명의 미군 군인들이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자유와 해방은 공짜로 얻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고 시편 22편 1절을 외치시면서 인류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생명의 피와 희생과 눈물과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도움 은혜 받은 2번째 큰 은혜는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북한 공산당의 남침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은혜입니다. 6.25 한국전쟁 4년 동안 미군의 인명피해가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약 18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참전하였고 약 3만 7천 명의 미군들이 전사하였으며 약 8,300명의 미국 군인들이 실종되고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여 상위용사들로 살았고 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한국 전쟁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였습니다.
4년 동안 무기와 전쟁 물자 등으로 약 7천억 불, 지금의 하나 가치로 약 800조 원의 경비를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돈을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면 매년 5조 원씩 160년을 갚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엄청난 인적,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지불한 이 큰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하게도 2019년 연말에 어느 미국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약 91%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과 국제 외교를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인 미국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재림하신 그날까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앞장서서 좋은 이웃, 좋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계속되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관심과 열심으로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생활을 잘 떠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지연과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문화 등을 의미하는 고향을 아브라함은 잘 떠났습니다. 혈연과 제사 문화, 음주, 도박 등을 의미하는 친척을 아브라함은 잘 떠났습니다. 우상 제작 등의 잘못된 직업을 의미하는 아버지 집을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잘 떠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 엄청난 언약을 주시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떠나는 사람에게 새 땅의 복이 임합니다. 잘 떠나는 사람에게 자손의 복이 임합니다. 잘 떠나는 사람에게 큰 명예의 복이 임합니다. 잘 떠나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 아브람처럼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성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 무장에는 진리의 허리띠와 칭의의 방탄조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에는 보험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청 무기인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등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해야지. 원수를 피해 도망가면 반드시 원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성경 말씀은 물고기의 물과 같고 갈 길을 밝히는 희망 등대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혼자 가면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의 모든 하인들과 모든 가축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가족 복음화, 친척 복음화의 중요성을 계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새벽에 고통과 목마름 가운데 깨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지하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과 착보가 다 열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간수장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친 말씀이 너무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까고 회개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나이 75세의 때에 불구하고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일어나 신앙의 위대한 도전과 모험의 길을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나이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 제단 쌓기를 잘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단의 제물,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소를 자기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의 영원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죽으신, 무덤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사려면 온 정성을 다해 단을 쌓아야 하며 재물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 했듯이 우리도 마음과 뜻과 헌금을 주께 드림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식 예배 중에 보혜사 성령 안에서 드리는 감사와 회개, 기도와 찬양, 말씀과 승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공식 예정에 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치유받고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날의 공식 예배와 생활 속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 모두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생활에서 영원한 직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 생활에서 참 예배의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는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